오늘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세계에서 이상 기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또 동토인 시베리아 땅에는 30도가 넘는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고, 유럽에는 극심한 가뭄이 드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럽에 가뭄이 들어서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그전에는 물속에 잠겼던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건설했던 다리도 드러나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군함으로 쓰던 것들이 또 드러나고, 또 물속에 잠겼던 과거의 유물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물들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한창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묻혔던 것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고 나면 오늘이 어제가 되고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사건들도 과거의 사건들로 묻히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도 그렇고 개인적인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영원히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듯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일들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물론 자랑스러운 순간들도 있지만 부끄럽고 죄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드러난다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망나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이 그처럼 성공을 이루고 싶은 사람에게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을까요?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래는 해변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것이라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요즘 주목받는 반도체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래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모래는 그저 흙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반도체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모래가 보석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상소 자료를 만들려고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베스도는 접견 장소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과 고위 관료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재판 자리가 아니었기에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청문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소 편하게 자기 진술을 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참 다행이라고 여긴다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나와 같은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와 같은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고 미묘한 표현의 차이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옷장 서랍을 열고 그 위에 올라갔다가 옷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안타깝게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찰은 아이를 죽인 범인으로 그의 엄마, 한국 엄마를 지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말하기를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국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잘못되면 가슴을 치면서 내 잘못이야, 자기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엄마도 자기가 아이가 죽은 것이 자기 죄이고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그 의미를 압니다. 엄마가 실제로 아기를 죽이지 않았지만 아기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자기 탓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미국 경찰들도 엄마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엄마가 아기를 죽인 범인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아다르고 어가 다른데 그 표현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 것이 참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아그리빠는 이방인인 베스도보다 훨씬 말이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니까 자기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유대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원 중에서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물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신문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진지하게 율법을 다시 생각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알았지만 그 율법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울은 율법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알고 있던 율법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부활하게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자기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언약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새마을 운동을 주도한 유태영 박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는 전북 임실에 살았었는데 머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집에서 머슴 일을 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가지 못했었는데 소망 없는 그에게 목사님께서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빌사일삼. 빌사일삼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태영 박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면서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농촌운동이 잘된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까지 보내주어가지고 덴마크 국비 장학금을 받으면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태영 박사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빌사일삼.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말씀이지만 유태영 박사에게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유태영 박사처럼 우리는 언약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재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빛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햇빛도 있고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든 빛도 있습니다. 빛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영광의 예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곳에 초가 삼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의 빛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도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열정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열정도 방향이 올바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 열정이 있다면 차라리 열정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옳지 않은 일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많은 일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죽게 했습니다.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하얀 돌을 던지면 찬성이고 검은 돌을 던지면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처벌했습니다.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독립군을 찾아다니듯이 성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피신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어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강한 빛은 햇빛입니다.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똑바로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태양빛이 얼마나 빛나는지 눈이 부셔가지고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늘에서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나옵니다. 9장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제3제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2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바울이 천부장과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가 간증을 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없는 가운데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9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다고 하였고, 22장에서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다고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은 보통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강한 빛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그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 영광의 빛을 본 순간부터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추가된 내용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입니다. 가시체는 소를 몰 때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가 갈 경우에 가시체로 소를 때립니다. 그러면 소가 아프니까 뒷발질을 치면서 반응합니다. 소가 뒷발질할 때 얼마나 그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 뒷발질에 맞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결국 소는 가시체를 맞으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도 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가시체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맞으면서 그릇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직접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복음 전파에 더 쉬울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초창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증언하도록 하셨고, 그 이후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것은 이 세상의 빛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빛을 보고 처음에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졌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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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전사들의 날개가 6개였는데 2개는 날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발을 가린 것은 자기가 부끄러워서 발을 가린 것이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하기에 하나님을 똑바로 대할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해도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와 총독과 고위관리 앞에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갖췄습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각종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을 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평범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총독과 고위관리들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바울은 인간적으로 너무 초라했습니다. 바울은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을 묘사한 글을 보면 그는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였고 다리는 옷자다리라서 벌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이었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눈동자와 얼굴만큼은 성령이 충만하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빛에 순복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환상을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바울은 하늘의 비전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영광의 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음식이 너무 입안에서 살살 녹으면 그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식당이 너무 맛있다고. 멋진 카페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립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약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풀인 줄 알았는데 그 풀이 몸에 좋은 약초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에게 그 풀을 먹어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을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된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를 믿어 기업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주님의 사역의 로드맵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의 첫 단추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를 알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기꺼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총독 베스더와 아그리파 왕에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얘기를 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기를 잡고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건의 전말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청문을 받게 된 연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 청문회를 통해 무엇이라도 실오라리 같은 상소 자료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 전도 집회 같았습니다. 베스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창하게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연설하는 걸 볼 때 바울은 학식이 풍부했습니다. 베스도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베스도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바울을 제지했습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합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과 바보는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번에는 아그리파 왕에게 호소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잘 알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말에 동의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바울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다양합니다. 베스도처럼 자기 지성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지식인들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에는, 아니 우주가 아니라 먼지에 불과한 지구라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블랙홀의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블랙홀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처럼 자기 권위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현실 세계에서 전혀 부족함을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사실 헤롯 가문과 그리스도인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는 세례 요한을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지금 바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힘으로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감화시키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육적인 눈이라 하더라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떠야 파란 하늘도 보고 예쁜 코스모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야간에 보초를 섭니다. 밤에는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야간 투시경이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 보면 밤에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청문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의 마지막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영생 얻기를 바라노라. 당신도 나처럼 구원 얻고 천국을 보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